아멘. 2017년도 첫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비로소 하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난치병이 하나 있고 고질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쯤이었을까요? 고열로 제가 심하게 앓았는데 혼자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 앉았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삐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는데 아무도 못 듣는 그 소리가 마치 옛날 우리 TV를 켜면 끝날 때나 막 시작하기 전에 이 TV 조정 화면에서 울리는 그런 소리 있죠? 삐 하는 소리. 그 소리가 제 귀에 계속해서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그 고주파음이 더 하이 레벨로 더 올라가서 양쪽에서 막 이렇게 울리고요. 또 좀 몸이 좀 덜 피곤하면 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리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명이라는 병이더라고요. 이명이라는 병인데 이 이명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주관적으로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느낌이고 또 나 혼자만이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그런 영향에서부터 느껴지는 그런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무엇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약물 치료도 있고 정신과 치료도 있고 또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맨 마지막 밑에 다 기록되는 글을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명을 잊고 지낼 수 있도록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라 이런 글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저께부터 밤에 이 귀에서 심하게 울리는 이 꽉 막히는 소리, 막힘과 동시에 이 이명의 소리가 굉장히 어저께부터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병으로 안고 살면은 이것은 병이고 이것을 그냥 잊고 적응하고 순응하고 그냥 살아가면 이 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이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이렇게 비춰서 볼 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문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하지만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순응하게 되고 또 적응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적응하고 순응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9번째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9번째 왕인데 아버지였던 이 아합 왕의 차남으로서 이 아버지가 세웠던 이런 바알 신은 제거해 버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는 계속해서 섬기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람 시대에 이제 이웃 국가였던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람 나라가 진을 친 곳, 또 이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매복을 하고 있던 곳, 그곳이 어디였는지를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의 진친 곳, 매복 장소들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미리 전하여서 그것을 미리 방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선지자가 이 엘리사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람 군대에서는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또 스파이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돈을 빚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제 이 엘리사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엘리사를 공식적으로 수배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엘리사가 그때 당시 머무르고 있던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그 도단이라는 지역 그 마을을 이제 에워싸는 그런 포위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잠깐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바라보시면 이 지역이 아람 지역입니다. 아람 지역에서 이 도단으로 와서 이제 아람의 군사들이 이 도단에 와서 이 도단에서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포위를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던 지역이 바로 이곳 도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단에서의 이제 그렇게 포위를 당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특별히 엘리사에게 사환이 있었는데,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게하시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도단 성읍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게하시는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찌하리이까, 이 현실을 어찌하리이까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하시가, 이 사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 또 그것에 대한 절망감,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앞서서 나타났던 그러한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리고 걱정,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이 청년에게,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게하시에게 영안이 열려서 다시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아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반대로 이 적군에게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그로 인해서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환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이 엘리사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황의 역전을 변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눈은 열려서 이 불병거와 불마차가 이 아람 군대 뒤편에 있는 산 위에 가득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상태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은 바로 죄악에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엘리사가 수배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사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엘리사가 맞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점점 어두워져 간다면 우리의 눈은 닫혀지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무지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지함과 분별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날마다 띄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의 영안이 날마다 밝아져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들의 어두운 눈 때문에 이들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그 엘리사를 잡으려 했던 것은 도단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단에서 엘리사를 잡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 도단이 아닌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것은 목적을 상실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할 수 없고 목적이 상실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영안의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날마다 밝히 영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 가운데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황으로 사마리아에게까지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도단에서의 이런 모든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자신들은 사마리아에 와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가 당해져 있고 그들의 눈앞에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눈이 어두워져 있던 상태는 바로 포위되는 상태, 바로 죄의 올무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무지함과 방황함과 또한 죄의 악 가운데 사탄이 우겨쌈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람 군대가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왕을 직접 대면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이 사로잡혀 온 것을 보고 이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주의 종에게 내가 치리이까 라고 두 번이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그런 어떤 기회와 어떤 그 훗날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그 현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자들을 치리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이 훗날을 생각을 하면서 또 만일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모든 처단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보복성의 어떤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더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그곳에서 이 왕이 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제 왕을 말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지함으로 끌려왔고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고 또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용서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함으로 끝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왔던 그 아람 군대에게 물과 떡을 제공하면서 그들로 배부리 먹을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음식을 두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이제 먹게 하면서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선대해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모두를 아람 군대로 아람의 나라로 다시금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소서 왕에게 부탁을 하고 또 왕은 그들을 놓아 보내니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대를 하고 돌보아주고 용서를 하고 그러한 말씀 가운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도단에서 잡혀와서 사마리아로 이제 오게 되죠. 사마리아에서 와서 다시금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아람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훗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선한 일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행했던 그러한 선대를 베풀었던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도단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도단에서 문제는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도단에 있는 모습을, 도단에 있는 그런 사건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이 사마리아에서는 상황이 역전이 되죠. 그렇지만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채워주고 화평을 대해줬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용서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우리 죄인들의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새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017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충만하게 베풀었던 것 같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이렇게 용서와 또 채워주는 은혜와 화평케 하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뉴욕 성결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이제 2017년도 이제 첫 수요일을 맞이하셔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하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선대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채워주면서 또 서로 화평케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2017년도 한 해 동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